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 스토리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살펴볼 생각인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창세기 전체 내용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그만큼의 지면을 차지할 만큼 하나님께서 비중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비중 있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벤치마킹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 그만큼 너의 인생에 중요하니 요셉을 벤치마킹해서 요셉의 생애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 속에서 발견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셉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대부분이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편애를, 총망을 받았다. 그래서 형들은 작업복 입고 들에 나가서 일하는데 채색옷은 우리가 말하는 색동저고리가 아닙니다. 소매가 길고 옷깃이 긴 관료들이 입는 복장이거든요. 노동자 복장이 아니에요. 그런 복장 입고 항상 잘난 척하다가 또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얘기하다가 미움받아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다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아내가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에게 음모를 씌웠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고, 이 스토리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설교하는 게 힘들까요? 처음 대하는 내용을 설교하는 게 힘들까요? 저희 친구 중에 치과 의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나도 이제 목사님 가정이라서, 그 매형이 목사님이에요.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매년 새로운 학술지가 나오고 새로운 학문, 새로운 의약품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새로 공부해야 되는데 너네 목사들은 맨날 똑같은 책 가지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 평생 설교하니 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꼬는 얘기죠.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 가요. 40년직이지만 지금도 자주 만나고, 제가 그 친구를 만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란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아무튼 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2번, 3번, 10번 설교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해서는 저 자신에게 은혜가 안 돼요. 전달자일 뿐이지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설교자로서는 먼저 본인이 받은 은혜가 있어야 전달할 은혜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전달하고자 하는 저나, 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듣고자 하는 여러분이나, 이 본문이 절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많이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성경이 매년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요셉 스토리를 대하면서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설교는 어떻게 넘어가겠다, 이런 어떤 아웃라인이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정 개념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입감은 항상 실제 본질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 없이 판에 박힌 내용을 전달하는 선교자가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흥미없는 설교를 종교적 차원에서 듣는 청중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그런 고민이 지난주에 어떤 짧은 글을 하나 읽으면서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블랙가비 목사님은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대표적인 게 5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일전에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5가지로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과정이나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책을 읽으면서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서적을 읽을 때라도 또는 어떤 영화를 볼 때라도 일반 문학책을 읽을 때라도 어떤 그 말씀이 그 성경 그 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다가올 때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서울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로 있는 배철현 교수라는 분이 몇 주 전에 한 3, 4주 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에세이를 수상집으로 묶어서 심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상집을 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인생의 초보자로 다시 태어나겠다. 근데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냥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요셉 스토리를 앞으로 몇 주 동안 어떻게 심층 강해야 되겠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것이죠. 요셉 스토리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잘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처음 읽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아라. 초보라는 생각으로 해보아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사실 맞아요. 배철현 교수의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나 하면요, 내가 초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그렇고 회사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에서의 교육 간의 문제나 신앙적인 갈등이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보다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부분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짝밭처럼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은혜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성령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이 배철환 교수의 글이 번역되어서 들렸습니다. 남아있는 너의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모든 일을 대할 때 초보라고 하는 심정으로 대해라. 성경을 읽어도 초보라고, 처음 읽는 성경으로 대하고, 교우들을 대해도 초보 설교자, 초보 목회자라는 심정으로 대하고, 프로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이런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비록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도 초보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도 초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목회에도 초년생이라는 마음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수십 번을 설교를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설교에 대해서도 초년생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본문을 읽고 연구를 하고 그 설교를 다시 리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생애를 중심으로 말씀을 대하면서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초보라고 하는 심정으로 같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운전을 하시다가 기름이 거의 떨어졌거나 완전히 떨어져서 당황했던 경험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도 높고 또 전화만 하면 금방 서비스 차량이 오니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으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이 차량에 기름이 떨어지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데요, 이상하게 한 가지 점에 대해서만큼 제가 게으르다는 것을 정말 인정합니다. 저 자신에게 대해서도. 무슨 부분인가 하면 자동차에 기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하게도 게으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자주 갈 필요 있냐? 게이지에 불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잔뜩 넣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절약하자. 이게 제 논리인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게이지에 불이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급한 바람에 그냥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들어가면 한 30분, 어떨 때는 1시간 정도 주유소가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화 걸면 빨리 오느냐? 아무리 빨리 와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사는 바람에 과연 이 차가 지금 이 상태로 다음번 주유소 나타날 때까지 달려갈 수 있겠느냐, 그런 초조함 가운데 23년을 살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차가 선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었더라.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연료통에 기름 떨어져서 마치 당장이라도 멈춰 설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직장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이 절대로 없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기름이 떨어질 때만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주유소를 준비해 두시더라. 그거 체험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체험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체험신앙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죽을 병에서 깨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더 큰 체험신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꼭 필요한 그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채워주시더라. 이것이 체험신앙으로 우리에게 누적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죠.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체험신앙 때문에, 이제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현명한 다섯처녀처럼 항상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게으름 없이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아주 성실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든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체험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누적되는 것도 체험신앙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지겠더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누적되는 것도 또 하나의 체험신앙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없이는 인생 성공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갑갑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문제가 되지 않더라, 풀리더라, 열리더라. 이제 그 점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셉 생애를 통해서 거듭해서 발견하게 되는 공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요셉 스토리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주어준 채색 옷 입고 자기 잘난 줄 알고 편애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요셉을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가 만난 모든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과 그가 마주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직전의 순간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깎으시고 채우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빚어나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의 인생이 있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라고 이스라엘을 프로그램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종처럼 부려먹으라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돌아오게 되는 시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주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아모리 사람들이 죄를 마음껏 짓도록 부추긴 것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끝까지 극도에 도달할 그때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예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별화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과 그의 70인 가정이 환영받는 외국인으로 애굽에 내려와서 살았던 이유는 요셉이 존경받는 외국인으로 국무총리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메고 고향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런데 그 형들과 가족들은 올라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척박한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그들의 생활과, 그리고 애굽,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에서 살던 피라미드 문화입니다. 엄청난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 또 국무총리의 식구들로 살던 문화는, 이건 이 삶의 품질이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노예와도 같은 신분으로 전락해서 4대에 걸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지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포함한 인류 역사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돼 나갈지 미리 아십니다. 예정해서 프로그램해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갈지 이미 아십니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어떤 수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것이죠. 사탄도 없고, 사탄도 하나님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지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반드시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인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요셉 주변의 인물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더라. 통일교회 문선명의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회복함으로 이루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했던 나머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마지막 탈출구를 찾았다. 이렇게 용가리 하품하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고 실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도 없고, 하나님의 시행하심에는 최소한의 실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차선책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도 실수 없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해요. 그것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거듭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인도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주변에 사용하신 인물들을 두 부류를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사용하셨다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노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0km의 거리입니다. 근데요, 이 1000km, 지금 1000km면 서울, 부산, 왕복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군대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제대하기 전까지 몇 번 행군하는 행군거리가 하루에 40km입니다. 한 10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근데 포장된 도로로 10시간 걸어서 40km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과 이 광야지대에서의 40km는 아마 17세 소년으로는 하루에 갈 수 없는 거릴 겁니다. 아무튼 40km를 갔다고 해도 1000km를 가려고 하면 얼마를 가야 됩니까? 아마 한 달은 좋게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가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요셉이 야곱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야곱은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채색 옷, 관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너는 절대로 손에 흙을 묻힐 아이가 아니야, 너는 일을 할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아이를 편애함으로 아이를 망가뜨렸던 그런 사랑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갈 때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 요셉이 구덩이에 던졌을 때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겼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그 1000km 떨어진 먼 거리를 가면서도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 입고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채색 옷을 입혀서 편애했던 야곱이 그 1000km 떨어진 그 험난한 길을 요셉을 왜 보냈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야곱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머리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채색 옷을 입혀서 1000km 떨어진 세겜까지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 세겜이 어떤 동네인가? 일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세겜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에서를 먼저 돌려보내고 에서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야곱이 따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들을 만나러 동네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 둘이 시몬과 레위가 그들과 좋다, 그러면 내 동생을 줄 테니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라고 그 모든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칼 들고 둘이 가서 밤중에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멸절시켜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지방에 있던 그보다 훨씬 많은 민족들에게 알려져서 이제 야곱은 거의 죽은 바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격해오면 피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비백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모든 족속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였고 결국 생명이 다시 구원함을 받았던 그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점에서 지금 20년 지난 겁니다. 2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 먼 곳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목축을 하고 있었고 그 아들들의 신변이 어쩌면 야곱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세겜 땅이 어떤 것인데 이 아이들이 뭐 본인이 보냈든 자기들이 알아서 갔든 아마 알아서 갔겠죠. 야곱이 보냈으리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먼 곳에 있는 내 10명의 아들이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할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야곱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요셉인데 그 땅에 보내겠습니까? 여기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자기가 요셉을 사랑하면 보내면은 안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이 보내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발단을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을 사용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애틋한 그런 형제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요셉이 꿈 얘기를 했다거나 또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들은 요셉을 언젠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네 꿈이 정말 꿈이 될 거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 용어 중에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 칼빈이 예정론을 만들어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예정해 두었다라고 하는 예정론 속에서 그 반대되는 부분은, 예정론은 항상 유기론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예정해 두셨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이라고 유기해 두셨다라는, 버려두셨다는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설명을 하고, 그 이외에도 또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방탕한 대로 버려두사 그랬습니다. 그 속에 불의와 시기와 악독과 수근거림과 당짓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너네 마음대로 살아봐라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신 부분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잘못 나가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가만 놔두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형들을 하나님이 유기해 두신 겁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장사에게 파는 그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유기해 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끝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영화의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역전 드라마가 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혼두라스와의 축구 경기에서 아깝게 1대0으로 졌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를 아침에 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뭐 그 광경을 못 봤지만 그 공이 언제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안다면 골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다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지필지기 백전백승이라든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경로를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알고 계세요. 요셉에게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요셉의 눈으로 보이면 억울해 보이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을 통해서 요셉 얘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 이런 마음을, 이런 제안을 하게 하시고, 넷째 아들 레위를 통해서도, 유다를 통해서도 요셉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장사꾼에게 팔아먹고 은 20이라도 받아 챙기자. 은 20은 노예의 가격입니다. 노예를 주고 사고 팔 때의 가격이에요. 그렇게 챙기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보세요. 앞서 야곱을 인도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말도 안 되게 1000km 떨어진 세겜으로 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형들을 통해서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 속에서 타협 안으로 요셉을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타협하게 나오도록
방치해 두신 것도, 유기해 두신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좀 덜 고달팠겠는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조차 우리의 삶을 요셉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의 소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과도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 상황은 내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내 인생에서 삭제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주변의 야곱과 그의 형들을 사용하셨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흙구덩이도 사용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벗기우고 알몸으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게 될 모습에 놓였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자존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너네들과 달라라고 하는 자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몸으로 구덩이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노예의 신분, 곧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흙구덩이 속에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례되지 않기를 바라서 제가 어느 분이신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서 어떤 차를 견인하던 차량을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려서 그 차가 뒤로 달려온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형차였는데 차의 범퍼부터 엔진까지 완전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두 분이 부부가 앞에 타고 가시다가 두 분이 다 정신을 잃었죠. 근데 나중에 깨어봤더니 머리털 하나 상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고, 이제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또 성가대도 서시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런 사건을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았든 죽음은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운전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죽음으로부터 1m 안쪽에 들어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해도 뒤에서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서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앙선 넘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동차 바퀴가 떨어져서 굴러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메커니즘보다 책임질 수 없는 메커니즘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 구덩이 속에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요셉은 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철없는 막연한 희망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내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끝나버릴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요셉이 꿈꾸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끝난다, 이렇게 어떤 뚜렷한 비전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해하시면 그것은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 것뿐이지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아버지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요셉의 인생이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고 계셨던, 유기해 두고 계셨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5절,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코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발에다가 차코를, 즉 쇠사슬을 채우고 온몸에 쇠사슬을 묶인 죄수의 몸처럼 그렇게 끌고 다녔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계획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하루하루 살았어요. 근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 사는 날들이 채색 옷을 입었던 날들 같이 화려했던 날도 있고, 발과 온몸에 쇠사슬, 차코를 채운 것처럼, 수갑을 채운 것처럼 그렇게 갑갑하고 억울했던 날도 있고, 그런데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화려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온통 내 인생의 행로가 푸른 신호등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가는 데마다 빨간 신호등이에요. 가는 길마다 막혀요. 그런 참담한 날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건 혹독한 고난도 있고 절망스러운 시간도 있고 참아내기 어려운 실패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이나 내일의 미래나 내일의 소망이라는 말이 마치 사치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의 이 어둡기만 한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아니 정말 끝이 있기는 있는 것인지 그렇게 참담하게 느껴질 때도 없지는 않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요셉답게 빚어나가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도 상황에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당황하긴 하겠죠. 불편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라는 거죠.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 됩니다. 뜨겁거나 모범적이거나 항상 열정적이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들면 좀 쉬고, 피곤하면 좀 주저앉고, 슬프면 좀 소리내어 울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국립발레단의 단장을 지냈던 강수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국립발레단 은퇴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분이 한국 사람 중에서는 가장 발레를 잘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더군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강수진이라는 사람이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발레리나입니다. 근데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아하기만 할 것 같은 백조의 호수만 생각하죠. 우리는 발레 생각하면 그렇게 우아할 것만 같은 발레리나의 발,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요, 강수진의 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막노동자도 저런 발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발레리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발의 골절이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저만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더라. 자,
리오 올림픽에서 경기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애를 씁니다. 금메달이 거저 얻어집니까? 얻어질까요? 우연히 얻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확률이 있을까요? 제로입니다. 확률은 수많은 고통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얻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리오 올림픽의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은혜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은 체험신앙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체험신앙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이 누적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더라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기복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복신앙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고요, 체험신앙은 예수 믿으니까 복받더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체험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내 잔이 넘치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런 발 없이 발느리라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듯이 요셉과 같은 연단의 과정 없이 요셉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참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하면 들이받고 화가 나면 화를 내도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 다 연결해서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어 내시더라. 수원이 자랑하는 인물 중에 백남준 씨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니까 백남준 박물관인가 기념관인가 그런 게 있더군요.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들어가면 무엇이 있겠다라는 것은 대강 아이디어가 잡힙니다. 백남준 씨의 그 비디오 아트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무슨 고철 같은 것들 갖다가 아주 엄청난 예술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고철과도 같은, 쓰레기와도 같은, 차라리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초과수화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끌어모으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예술품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공도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드러나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더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점들을 통해서, 초들을 통해서 영광받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이태리 밀라노에서 있었던 패션쇼를 잠시 보았습니다. 패션에 감각이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옆에서 누가 보는 거 가만 봤습니다. 근데요, 이 패션쇼에 나오는 모델들이 걸어가는 길을 런웨이라고 하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길도 런웨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런웨이라고 하는데 수십 명의 패션 모델들이 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옷을 입고 그렇게 런웨이를 걸어갑니다. 근데 그게 이태리건 미국이건 한국이건 런웨이를 걷고 있는 모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만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패션계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불문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은 런웨이를 걷고 있는 모델은 절대로 웃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게 생긴 사람도 웃지 않습니다.
제가 그 패션쇼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한 가지를 잡았습니다. 패션쇼의 모델이 왜 웃지 않습니까? 웃음으로 관중들의 시선을 자기가 받게 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자기의 예쁜 얼굴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마네킹처럼 걷습니다. 오직 스파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대상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기가 메고 있는 가방이기 때문에 모델은 웃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리고 연출하시는 거대한 인류 역사의 거룩한 연극 중에 등장하는 거룩한 배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런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델이 그 런웨이를 무슨 옷을 입고 걸어가든 상관이 없이 다만 연출자가 주는 옷을 입고 그 옷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런웨이를 걷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채색 옷을 입든 노예의 복장을 입든 상관없이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성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와 헌신을 절대로 퉁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도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